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성회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이 뭐냐, 예배가 뭐냐, 말씀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답을 쭉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신앙생활, 예배, 말씀, 이걸 통틀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우리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꼭 너 같은 아들 낳아봐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집니다. 먼저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과거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저희 세대는 집에서도 매를 많이 맞고 학교에서도 매를 많이 맞던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맞은 것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세대가 조금 바뀌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우리 유겸이는 사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아주 혈기가 방자할 때라 많이 혼내고 많이 맞고 그랬는데 둘째부터 키울 때는 매를 많이 안 때렸거든요. 근데 우리 미는 자기가 매를 엄청 많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매 맞았다는 얘기를 막 종종 하거든요. 그럼 형아가 보면 우스운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와, 나도 자라면서 저렇게 행동했을 텐데 그때 우리 아빠가 안 때린 것이 참 다행이다. 첫 번째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야, 얘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왜 이래?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래도 지 아빠보다 낫다. 지 아빠는 접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와, 얘 왜 이렇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막 이랬는데 저는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제가 제 자녀를 키우면서 막 속상하잖아요. 말 안 들을 때 막 이렇게 속상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속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키워가면서 제가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아빠가 이렇게 했구나.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아빠가 엄청 무서운 분이었는데 그래도 나를 많이 참아주셨던 분이구나.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니까 아빠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기 전 33살까지 아버지하고 단둘이 방에 앉아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냥 엄청 무서웠던 분. 한번 매 들면 그냥 제가 못 일어날 때까지 매를 때렸던 분, 이렇게 생각하고 무섭기만 했지 아버지랑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군대에서 그 전화할 수 있는 시간 어렵게 딱 얻어가지고 집에 전화를 딱 했는데 아버지가 받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첫 마디가 엄마는요? 아버지도 나한테 할 말이 없어. 나도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어. 전화 받으면 엄마는요? 그러면 아버지도 두 말 않고요 그냥 바꿔줘요. 우리 둘이 엄마랑은 또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면
못 앉아서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쟤들이 지금. 이해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다가갈 이유가 생기거든요. 용기가 생기거든요. 주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면 뭐예요?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처음엔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뭐냐? 말씀을 들을 때는 맞다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 집에 돌아가면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아이들한테 화내지 않고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수십 번씩 결심합니다. 근데 딱 집에 와가지고 우리 미가 거실을 어질러 놓은 걸 보면요, 여보 사랑해 이 말이 안 나오고 뭐 했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했어? 집이 이게 뭐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직접 오시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막 혼냈잖아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저도 지금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도 내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지만 저도 엄마한테 가면요, 엄마도 저한테 잔소리 합니다. 얼굴이 그게 뭐냐? 머리는 그게 뭐냐? 밥을 좀 제대로 먹어라. 뭐 영양제는 먹고 있냐? 그럼 제가 이래요. 엄마, 내 나이가 50이 넘었어. 나 이제 그런 잔소리 들을 때 아니야 라고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엄마거든요. 우리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런 말을 참 쉽게 하지만 입장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자의 입장에서 피조물로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 주님의 사역의 시작은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 성회 때도 이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뭘로 오시냐? 종으로 오십니다. 피조물로 오시죠.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뭐냐?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내가 이 자리로 내려가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내려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과정이에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철 들었네? 철 들었네. 그럼 한 번으로 끝나요? 살다 보면 계속해서 점점 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표현했죠.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예배 본다. 드린다가 맞아요? 본다가 맞아요? 그 말 자체는 별 의미가 없지만 내가 듣기에 내 느낌에 이래요. 예배를 본다 이러면요 뭔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느낌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어.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뭔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만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살 수는 없을지라도 내 삶의 목적이 뭐가 돼요?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문제마다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한 고비 넘기면 또 고비가 있고 한 고비 넘기면 또 고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주신 답이 뭐냐?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답을 제시했어요. 그 성도들이 아멘 했을까요? 뭐야 이게 무슨 답이야? 우리도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있죠? 예, 올해 무조건 1등은 해야 됩니다. 검사할 거니까. 자, 성경을 읽으세요. 사실은 이게 너무나 분명한 답이거든요. 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주님을 알아가잖아요. 주님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있고 뭔가가 내가 맘먹은 대로 안 되니까 자꾸 이거 말고 실질적인 답을 나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답. 여러분 이건 실질적인 답이 안 됩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왜 못 들어? 이유가 뭡니까? 다 내 육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육을 통해서 답을 주시지 않고 뭘요? 내 영을 살리는 답을 먼저 주십니다. 왜요?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의 순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에 답을 달라고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말씀하셔도 그 답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예수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자, 예수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뒤에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면 십자가 통과 못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긴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 바다에 사는 그 꽃게 같은 이 갑각류들을 보면 탈피를 하잖아요. 갑옷처럼 몸에 단단하게 입고 있던 것들을 딱 벗어내고 나면 뭐 해요? 성장합니다. 자라요. 야, 이게 너무 좋아. 나 지금 내 몸에 딱 맞아. 지금 최고로 단단해. 그래서 나 이것만 입고 있으면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힘있게 벗어내고 나면요 성장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벗어내고 나면 또 뭐예요? 가장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개들의 입장에서는요 생명을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이 껍데기 벗어내지 않으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물론 우리가 주님처럼 막 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도 있겠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 막 자세가 아주 바르구나. 똑바로 앉아. 허리 딱 대고. 이런 거 보면서도 욱하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것도 여러분 십자가예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소리를 빽 질렀을 텐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입고 있던 내 죄의 옷을 하나씩 벗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야만 뭐 한다?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할 때, 노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주저앉아 있는 나를 탁 잡고 일으켜서 가자라고 안 땡겨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뭐해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가 많잖아요. 딱 주저앉아가지고 왜 안 도와주세요? 왜 함께 안 해주세요?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아셨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담 너 이리 나와봐. 끌어내가지고 야 너 왜 이거 먹었냐?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건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나님이 가셔서 아담을 찾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서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숨어버려요.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핑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날아가 버려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거듭남이지만 온전한 부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양 목사 많이 달라졌네. 옛날에는 이러더니 오유 말투가 바뀌었어. 여러분 이런 거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석들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부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 행동이 조금 바뀌고 말투가 좀 바뀌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뭐냐?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자, 대표적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잉태하실 때 뭘로 잉태하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이게 위로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위로부터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거듭남은 뭐냐? 육의 혈통을 끊어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 주님만이 뭐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6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것만 뭐다고요? 영이에요. 아래에서 난 것은 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뭡니까? 육으로 땅에서 난 것을 뭘로 바꿔요? 영으로. 위로부터 난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두 행악자가 같이 달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육으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최고의 신앙생활의 높이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긴 했지만 뭐 하지 못하니까요? 위로부터 나지 못하니까 온전히 나를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지는 자리에까지 얼마나 많은 거듭남의 삶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나를 죽이고 내가 행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가면서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뭐 하시느냐?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만 들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좌우에 함께 달린 이 사람들에게도 듣고 나를
거듭남으로 이끌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서 거듭남의 삶으로 진행했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방했다 그랬어요. 더 이상 뭐 하기를 거부한 겁니까? 거듭남을 거부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나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 왜요? 나 할 만큼 했잖아. 봐봐, 나처럼 예수 믿은 사람 있어? 나처럼 여기까지 당신 따라온 사람이 있어? 이만했으면 됐지. 이 마음에 찾아오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거듭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이 구원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1%만큼이냐 10이냐 50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요, 저는 몇 프로쯤 될까요?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따지면 뭐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래도 최소 50%는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소영 성도 같이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설마 나보다 앞에 있겠어? 그래도 잘해도 10%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예수를 10년 믿었냐 50년 믿었냐 이제 1년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 믿었다면 그 1년의 자리에서 너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느냐, 50년 믿었다면 너는 50년 동안 어떤 삶을 목적으로 살았느냐, 주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님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혈통을 끊으면요, 육도 좋지만 영도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일까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이 많아요. 자, 어떤 권사님이 이래요. 내가 치매가 올까 봐 엄청 걱정을 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받다가 내가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야, 거듭나면 그것도 해결된다. 육의 혈통을 끊으면요, 어떻게 돼요? 새로워진다니까요. 육의 혈통이 끊어져야 내가 영의 혈통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신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 막 노력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뭐가 필요해요?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끊어지면요, 여기에 연결되면 그거 안 흘러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저희 집안의 남자들이 다 단명합니다. 60을 못 넘겨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고 외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고, 외삼촌들이 4분인가 계셨다는데 다 일찍 전쟁에도 막 돌아가시고, 또 우리 아버지 쪽 큰아버지들도 다 60줄에 다 돌아가셨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벌써 80이 넘어갑니다. 저희 집안의 남자 중에 이제 그 60을 넘어서 나름 장수인가요? 그게 오래 살고 계신 분이 2분 계세요. 근데 2분이 다 목사님입니다. 제가 보면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도 종종 하셨지만 육의 혈통이요 끊어지지 못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끊어내면 나는 뭐예요? 새로워진다니까요. 안 따라가도 돼요.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거듭납니다. 거듭남.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 끊어내요. 근데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가능해요?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리신 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을 누구도 믿었느냐? 두 행악자도 믿었습니다. 강도 따라갔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번이면 된대요. 한 번이면 끝.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 가고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이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이겨왔다니까요. 어차피 내가 십자가에 막 달리는 게 막 고통스럽고 아파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달렸어요. 이제 숨만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고난 다 겪고 고통 다 겪고 마지막 순간에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 입을 열었는데 뭐 하느냐? 비방했다니까. 비방. 원망해요. 불평하고 판단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고 따라왔다 이 말이야. 근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안 이루어져?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지금 십자가에 내려가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안 들어주니까, 안 이루어주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인데, 그것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인데, 그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두 사람을 이끌고 가시는데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죠?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거듭남은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입니다. 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요 그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진짜 세상에 겪을 것 다 예수 때문에 다 고난 다 겪었어. 경험이 엄청 많아. 간증거리도 엄청 많아. 그래도 이 사람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끌어주지 않으시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자면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하는 겁니까? 예전에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봉고차 타고 왔죠. 내 차 운전하고 왔죠. 내 두 다리를 걸어서 왔죠. 그건 틀린 답이래요. 정답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어. 내가 힘을 들였어. 그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먹게 하신 분, 그런 환경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랍니다. 그게 물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 생활이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분명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처음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따라갔던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렇게 표현된 사람도 있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이라 하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곳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겪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전도 여행입니다. 그 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대마입니다. 대마. 바울에게는 비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래요. 야,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나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나 이만큼 역사 이루었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줄 알아? 우리가 교회를 몇 개나 세우는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으켰는 줄 알아? 다 누구의 역사였어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내가 한 거,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만족이 사라지니까, 이것이 내 마음을 지탱해 주지 못하니까 다른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떠나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 믿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즉 주신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려면 꼭 뭘 하라 했냐면, 기억나실까요? 예습과 복습을 잘해라 그랬어요. 제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습과 복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학교에서 듣고 왔어요. 근데 복습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게 머릿속에 하루라도 더 남아있겠죠. 근데 안 하니까 분명히 배웠대. 그래서 선생님 문제에 냈어. 근데 나는 처음 보는 분이야. 내가 언제 이걸 배웠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지 않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미 여러 번 말했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유, 배우는 이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다 보면 와 진짜 이러면서 읽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데는요 엄청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횟수 채우려고 억지로 읽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경 안에도. 그런 걸 느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여기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거다. 조금 뭔가 이렇게 알아지는 부분들, 또 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줬던 부분들을 읽다 보면은요, 그래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댔어 하면서 읽다 보면요 더 쏙쏙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은 모를 때는요 아이고 여기 30장인데 언제 이게 30장 다 읽지? 이러면서 진짜 꾸역꾸역 읽어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되려면 이 말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자, 주셨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요,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를 왜 다니죠?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기도하는 것마다 막 응답받고, 이제 내 삶에 막 고난과 뭐 문제가 없이 그냥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요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 열어주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문제가 계속 생겨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이제 24년 다음 한 주밖에 이제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가고 계십니까? 12월 한 달 24년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갖자. 지난주에 이제 성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24년을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24년을 마무리를 해야 25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뭐예요? 야,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의 삶이 돼야 되고,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24년 잘 마무리하시고 25년은 내가 24년에 후회했던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또 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내가 마음 먹은 것처럼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있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4년 분명히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육의 어떤 변화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에, 내 환경이 크게 바뀌어지지 않았기에 내가 무슨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나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내가 날마다 말씀과 하나 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님을 비방하지 않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으로 진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의 좌우에 함께 달렸던 그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물과 성령의 이끄심 따라 거듭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25년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날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